오늘은 창세기 27장 42절로 28장 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로 28장 9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책 보시면서, 화면 보시면서 한 목소리를 같이 봤죠.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낼 때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옆에 분들 같이 인사하시죠. 보고 싶었어요. 잘 지내셨나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죠.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Q2의 말씀과 함께 계속 진행합니다. 허락하신 복이라고 하는 주제죠. 1번입니다. 같이 봤죠. 허락하신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오직 죽이고자 합니다. 죽이고자 합니다. 에서가 지금 굉장히 억울합니다. 이삭 집안의 분위기가 좀 보이시나요? 에서는 억울해서 형이 억울해서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이삭은 보면서 전전긍긍하고 있고 리브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기 둘째 야곱을 빼서 다른 데로 보내려고 하고 있고 집안 분위기가 참 그렇죠. 이게 언약을 받은 가정에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정이 이런가? 그냥 서로 못 죽여서 안달이 나고 그걸 좀 막아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지금까지 이삭과 리브가가 아이가 없으면 뱃속에서 아이들이 요동치면 그들은 기도했고 간구했고 여호와께 물었는데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는 이 상황에 이삭도 리브가도 어느 한 사람도 기도했다는 기록도 없고 이 문제를 푸는 좋은 방법들만 자꾸 생각을 해내서 풀어가고만 있는 근데 일은 더 꼬이고 더 꼬이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풀리겠지라는 내 생각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생각들이 등장할 때마다 일은 자꾸 꼬여가는 이 상황들. 참 놀라운 건 결론적인 말인 것 같지만 우리가 선택하고 꼬이게 만든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그 꼬이고 꼬이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또 하시면서 나가신다라는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물론 대가들은 지불합니다.
이 꼬이고 꼬이는 선택을 통해서 야곱이 20년간 그 고생을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자기 마음을 제대로 새롭게 하지 못하니까 130년의 삶을,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지라도 주님은 주님의 길을 가시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좋아서, 이 말씀이 다 좋아서가 아니고, 이렇게 꼬이고 저렇게 꼬일 때 주님은 일하셨고, 이렇게 꼬이고 저렇게 꼬이는 상황에서의 하나님은 그 문제를 푸시려고 주님도 애쓰시고 그분들도 애쓰시고, 나는 계속 힘겨루기를 하고 그 고생했다, 그걸 말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 고생, 그 서러움 다 치르면서 갈 건지, 내려놓고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인도함 받으며 갈 건지를 선택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바르게 함과 유익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굽어진 것, 이렇게 골절된 것 제대로 붙이려고 깁스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걸 제대로 잡겠다라고요. 그래서 불편한 거 하게끔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풀어졌으니까 붙여야 되니까, 움직이면 안 되니까. 성경은 그런 책이라는 거예요. 너 지금 못 걷지, 골절됐지, 다리 통깁스하자. 불편하지 130년 동안 불편한 거야 이삭은, 아니 야곱은. 여러분, 내가 편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나눠주고 섬기는 게 편하세요? 뺏어오는 게 편하세요? 우리가 골절된 걸 하나님 고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에서에게는 그 억울함이 가득 차 있죠. 지금까지 아버지한테 잘했잖아요. 사냥하는 고생, 고기를 막 대줬잖아요. 아버님의 자랑거리였잖아요. 그리고 방금 전까지 아버님이 나한테 약속했잖아요. 장자권을 주겠다고. 그러니 더 억울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자기 보기가 참 힘듭니다. 인정받고 잘 나가고 힘도 있고 사냥도 잘하고, 이 당시에 스펙도 있고 돈도 있고 경제적인 부도 있고 모든 게 잘 나가는 사람은 나 보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은 스페셜 배려를 하시죠.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올라가도 허무하더라. 그렇게 잘 키웠는데 허망하더라. 나에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더라. 공허하더라. 이것이 인생인가? 이러면서 다시 돌이키는 거 아니겠어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나의 상태를 보지 않으니까 나의 상태를 볼 수밖에 없게끔 속임당하는 야곱 같은 사람을 붙여서 나를 보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남편한테 속아서 결혼생활 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1번 남편을 없앤다, 2번 남편을 죽인다, 3번 남편을 제거한다. 몇 번이 좋을 것 같으세요? 나를 봐야죠. 내 상태는 어떤가? 에서가 오늘 야곱을 죽이겠대요.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끝까지 내 문제는 내 모습 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말 안 듣는 아이들은 그냥 저놈은 그냥 빨리 그냥 아이고, 그러면 그냥 내 인생에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가문을 힘들게 하는 저 아이는 싹 호적에서 이렇게 지워주면 되는 거냐고요. 내 상태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내 뜻대로 안 돼서 힘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다 힘들어요. 예수를 믿고라는 건 어차피 힘들어요. 어차피 힘들어요. 나를 꺾는데 그게 쉽겠어요? 에서의 모든 분노가 이해가 돼요. 이렇게까지 헌신했고 이렇게까지 인정받았는데, 나 맏아들인데 장자권이 왜 나한테 안 오는 거야? 힘든 거죠. 그러나 그가 장자권을 우습게 여겼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았잖아요. 이 계보가 어떤 계보인지 모르고 햇사람, 햇여자들과 함께 풀신결혼했잖아요. 그런 자기 상태에 대한 회개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서 뭘 누리겠다고 하는 건지.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그 주일날 베드로가 부인한 것은 예수님이 부인할 거라고 말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청년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에서는 버렸고 야곱은 택했으니까 그렇다. 그러나 주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같이 지금 리브가의 뱃속에서 있을 때 얘기잖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자, 뭐가 태중했다고 그래요? 두 국민이에요. 한 국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말은 뭐예요? 야곱도 나라를 일으킬 것이고 에서도 뭐 할 거고 나라를 일으킬 거라는 거예요. 두 사람 다 복 받습니다. 계속 읽어보죠.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역할을 바꾸십니다. 섬기는 자와 섬김받을 자로 역할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무슨 일이 있어도 아브라함 족보에서 쫓아내잖아요.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어떻게 됐어요? 그가 물이 없어서 도망가다가 부르짖으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통곡할 때 알려주시잖아요. 바로 코앞에서 생수 있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아이의 손을 잡아줘라. 이 아이도 큰 나라가 될 것이다.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뜻이잖아요. 그 민족도 쓰시잖아요. 도구가 좀 이상하지만. 그러나 마침내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 그 모든 족속들을 다 회복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를 뭐하는 자는? 믿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마다 다 하나님의 계보를 받았듯이 그 하나님의 언약의 총체이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름하신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적 부유, 생명을 경험하는 삶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죠. 이스마엘이건 이삭이건 야곱이건 에서건 예수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역할이 뭐예요? 에서가 버림받은 게 아니라 영적 계승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야곱인 거예요. 그 야곱이 복을 받아서 누구를 다 섬기는 거예요? 이 모든 족속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믿었어요. 아멘.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예수 믿고 끝나는 거예요? 안 믿는 자에게 전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자에게 전하고 증거하는 사명을 받은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는 장자다, 제사장 나라다라고 축복해 줬지만 우리가 장자고 제사장 나라야? 이러고 이방인들을 개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흩어버리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이루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하죠. 그래서 뭐 하냐고요? 안 떠나고 자기들끼리 잘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핍박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도망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시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세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니까? 네가 그 일을 하려고 했다니까? 너는 예수 믿는 거 티내라고 있는 자들이 아니고 안 믿는 자들에게 빚진 마음으로 가서 복음 전하라고 복 받은 거라니까? 네가 지금 빚진 자야. 네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 믿은 거 아니야. 네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보니까 내 문제 해결할 예수가 아니고 온 세상 문제를 해결할 예수인 걸 아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증거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나가서 전하는 삶으로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끌어당기려고 했던 삶에서, 야곱처럼 주려고 했던 삶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스라엘로 바뀌는 삶으로 가는 게 우리 인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오늘도 여러 가지로 내 기도 제목을 갖고 왔지만,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 제목하고 끝나는 것도 우리 인생일 수 있습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해서 예수를 경험하게 하시고 나서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진행될 걸 믿습니다. 그거 하려고 우리가 이 문제 속에서 예수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서가 버림받고 야곱이, 물론 그렇죠. 그러나 결국 야곱이 인정받고 기름 부음 받았지만 보니까 에서의 자손이건 이스마엘의 자손이건 그두라의 자손이건 민족을 이루잖아요. 하나님 허락하시잖아요.
왜요? 결국은 야곱의 라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받아서 복음 전하고 예수 증거하고 천하만민이 복받게 하는 통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이러한 가치관을 갖고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를 대해주고 야곱을 대해줬으면 참 좋을 뻔했지만 그게 안 됩니다. 편애라고 하는 마음에 욕망이 생기니까 무조건 갔다가 이삭은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에서에게 흘러갈 수밖에 없고, 고기 때문에. 리브가는 또 언약을 이룬다고 또 유독 일부러 더 이렇게 야곱을 사랑해버리고, 그래서 두 진영으로 나눠지는 삶으로 결국은 이 두 관계는 에돔과 이스라엘이라는 관계로 번져서 평생 원수지간으로 살지 않습니까? 에서를 보면서 넌 용사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냥꾼의 기질이 있구나, 너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동생을 후원하렴, 동생 너 야곱아 너는 영적인 복을 받았구나, 그렇다고 이 복을 받았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다, 이게 지금 네가 잘나서 주신 게 아니다, 철저히 겸손해야 된다, 형을 소중히 여겨라, 형을 살려내는 것이 네 일이다 라고 좀 가르쳐 줬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나의 위치가 있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런 직분을 생각한다면 나에게 지금 내가 이거 하고 있는 것이 결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야곱이 뭐가 잘났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은혜가 온 거잖아요. 은혜가. 우리가 뭐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은혜가 와서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난 것도 없고 안 하고 있는 사람을 비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빚진 자의 마음만 있어야 되는 거죠. 믿는 자들을 향해서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발. 우리가 무슨 예수 믿는 게 대단한 벼슬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빚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빚 갚으라고 지금 먼저 믿게끔 한 거예요. 그 귀한 예수 먼저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안 믿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철저히 섬길 수 있는 거죠. 그 마음이 없는데 그럼 야곱이 계속 에서를 이렇게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형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건데 내 위치,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을 아는 거죠. 나를 택하신 그 목적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사실 우리가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씨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유다인들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분들이세요? 머리 다 이렇게 시커멓게 연색하고 갈색으로 연색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저희가 그 라인에 들어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갈라진다는 걸 얘기해 주시고 있는 거죠. 우리 이제 이 41절 같이 한번 받을게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뭐하죠?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랬어요. 아버지 입장에서 아버지 야곱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건 사실은 당연한 거지만 에서는 그걸 보면서 심중에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런데 또 교양은 있어요. 그래서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까 그때 맞춰서 돌아가시면 내 동생 죽여야지 라고 하는 참 착함이 있지요. 이런 착함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아버지 마음 편하게 해드리려고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죽일게요. 이런 효도를 하는 거죠. 이런 효도를 내 마음속에 증오는 그대로 있으면서 아무리 부모 공경하고 효도해도요, 예수 없으면 이렇게 죽이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그 억울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억울함, 피해자 코스프레의 능력입니다. 언약 막아버립니다. 언약의 사람 죽여버립니다. 가정을 끝내버립니다. 착한 척하는, 내가 얼마나 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아버지한테 잘했는데 라고 하는 내 의로움이 결국은 모든 걸 막습니다. 인간적 내 의로움. 그래서 내 인간적인 내 의로움이 다 박살나고 나는 은혜가 아니면 못 살겠어, 이런 자에게 하나님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사람이 예수를 제일 방해하는 사람입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넌 방해는 안 하겠다, 그치? 시작. 착한 사람은 의롭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억울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맨 중심에 서서 나는 교회에서 이런 대우 받았고, 나는 이래서 억울하고,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았고, 나는, 그래서 막 그 분노와 억울하며 복음 안에 있는 걸 다 깨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도 끊어버리고, 이 사람도 공격하고, 이 사람도 넘어뜨리고. 그 분노와 억울함을 갖고 있는 자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시는 게 오늘 장면이니까. 그래서 그냥 오늘은 어떤 걸 보여주시냐면, 이 분노와 억울함에 차 있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들이 뭔지를 좀 보여주고 계신 거죠.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볼게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가서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라고 축복하고 당부하죠. 그래서 라반에게 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걸 누가 받는가? 6절 같이 봤죠.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였고. 자, 에서가 뭘 봤어요? 이삭이 또 야곱 축복해요. 이거 정말 이삭이 이거 볼 때마다 속이 뒤집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 인간이 또 축복을 받아? 이거 막 그거 볼 때마다 이게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의 내용은 아내를 이곳에서 맞이하지, 가나안 여자와 사귀지 말고 아버지 고향 땅에, 할아버지 고향 땅에 가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봤죠.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자. 딱 이게 필이 오는 거예요. 에서는 가나안 내 아내들이 우리 아버지 기쁘게 못하는데, 내 아버지가 원수 같은 야곱에게 가나안 여자랑 사귀지 말고 삼촌집에 가서 아내 구하라고. 그러니까 이 모든 힘들고 어려움은 결론은 누구 때문이다? 가나안 여자 때문이구나. 여전히 나를 봐요, 못 봐요? 나를 또 못 봅니다. 여전히 나를 못 봅니다. 그때 그 학원을 안 보내고 저 학원을 보냈어야 공부를 했을 텐데. 얘가 학원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자녀에 대한 집착과 분노 때문인 게 안 보입니다. 학원 바꾼다고 될 일인가요, 그게? 그래서 그가 선택한 거 9절 같이 봤죠.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그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그래서 결국 선택한 게 유사신앙,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 라인에 가서 이제 데리고 오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를 바꿀 생각도 없으면서 뭔가 무늬만 크리스찬인 것 같은 행동을 이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결론이, 결국 나를 안 보고 뭔가를 자꾸 바꿔보지만 그게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걸 그가 모르고 있는 거죠. 또다시 불신결혼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마음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사건이 해석이 되고 안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인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인 축복인지, 아니면 내가 망하는 건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죠. 내 마음 상태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셨어요. 그때 이제 반응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우리는 메뚜기, 신장이 장대한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맞아요. 이게 팩트예요. 맞는데 그럼 이제 뭐가 눈이 떠져야 되냐면, 세상에 이런 일들을 주님이 하시겠다고 기뻐하고 감탄하고 감격하고 두려워 떨고 근신하며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걸 딱 보자마자 이게 안 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세미한, 아까 기도 중에 세미한 음성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정말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얘야, 잘 봐라. 이제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봐라. 일이 꼬이고 안 되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속에서 잘 봐라. 이제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봐라. 홍해 앞에서 우린 죽었다고 소리치고 있는데 주님이 잘 봐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는지 잘 봐라. 잘 봐라, 얘들아.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지 좀 잘 봐라. 그리고 문제가 아니라 문제 뒤에서 이렇게 붙잡고 계신 주님이 보이는,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일단 여기서 탈출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다면, 가나안 땅에 이런 족속들이 있다면 이 족속들을 물리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으시겠구나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쑥 빠져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것이 내 속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왔어요? 같이 읽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이 죽음의 에너지를 지금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진작에 죽든지 지금 죽이세요 나를. 이 마음, 이 절망하는 에너지를 바꿔서 여기서 죽을 바에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 이러고 가시면 안 될까요? 여기서 죽겠다고 할 거 까짓 거 말씀 앞에 내 인생 던지고 한번 죽어보면 어떻겠냔 말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에서 파송했던 그 군인들이 사망한 전사자 숫자보다 미국 안에서 그들을 보내가지고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들의 사망자 숫자가 더 많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일도 터지지 않았고 부딪히지도 않았지만 나는 이미 죽을 것 같은 삶을 사는 거잖아요. 언약을 붙잡고 있던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죠.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보는 세상은 좀 달라집니다. 똑같은 걸 똑같이 보고 있는 이스라엘이 똑같이 보고 있지만 언약이 없는 자와 언약이 있는 자는요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단 한 시간도, 정말 하루라도 여러분 이렇게 큐티를 놓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몇 장에 나오는지 아직 저도 찾지 못했지만 큐티를 하지 않으면 우리 입에서 가시가 돋는다는 말이 없나? 정말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듣냐면 이 말씀을 들어놓으면 문제가 터질 때 두려워하지 말랬어. 하나님이 계획이 있댔어. 이 마음이요 이렇게 올라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지만 문제가 탁 터지면 몰라. 그럴 상황이 올 때 내 속에서 잘 들어. 주님이 이거 여시거든. 네 모습 봐야 되거든. 네 상태 봐야 되거든. 엎드리고 있으면 주님이 일하시거든. 말씀을 들어놓으면 이게 생각난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 말씀이 다 내 것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듣고 또 듣고 있으면 언젠간 이 말씀은요 여러분을 잡고 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잖아. 그 말씀이 살아있는 상태고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애는 가출해, 남편은 바람 피워, 통장에 돈은 없어, 주인은 나가라고 그래. 수요예배 나오시겠어요? 수요예배를 계속 나오시겠어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안 나가야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이 뭔지 내가 경험 좀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듣기만 했나이다. 당신 살아계시다면 진짜 한번 부딪혀보고 싶습니다. 내가 당신을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지식 말고 이제 내 피부로 좀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약속하셨다면 어떻게 여실지, 내 죄를 보라고 에서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확하게 내 죄를 볼 때입니까? 그럼 보여주십시오. 나는 안 보이니까 좀 열어주십시오. 나 속임 당한 것 같은데, 나랑 같이 일하겠다는 사람하고 나 배신당한 것 같은데, 이거 누구 죄입니까? 나 억울해서 죽을 것 같은데. 억울해서 죽을 것 같은데 어떡합니까? 그럼 나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 한번 그 통곡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듣고 내 속에 채우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이거 이겨나갈 수 있어요. 저희 교육자들이 은혜와 주님의 돌봄과 주님의 기름 부음 속에 다 코로나를 걸렸어요. 2주간 놀고 먹고 잘했어요. 근데 그 중에 안 걸리신 두 분이 계셔서요. 당신들의 정체를 밝혀라. 외계인이냐 했는데 3차를 맞았더라고요. 우리는 안 맞았지요.
여러분 일단 맞아놓으세요. 말씀으로 좀 맞아놓으세요. 그래서 이게 올 때 좀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이게 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모르는데 좀 맞아놓으세요. 말씀이 좀 들어올 수 있도록 좀 채워놓으세요. 그래서 이걸 좀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고 좀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제발 막 이렇게 널뛰게 하지 않고 잠잠하게 난 주님이 하신 일을 볼 거야. 그리고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안에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리고가 무너진다고 소식이 들려왔어요. 여러분 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들을 뭐라고 했는지 이게 지금 여리고성 라합이 얘기했던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왕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이다. 우리가 듣자마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이다.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어버린 건 이스라엘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알아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다 정신을 잃어버리게 흔들어 놓으시고 들어가렴 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획을 세우셨으면 분명히 일하시리라. 그 주님을 향한 소망이 내 안에서 나를 계속해서 나를 채워나가는 거죠. 문제 있는 거 안 되니까요. 누가 문제 없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교역자들에게 문자가 와요. 여러분 1시간 단위로 암 환자 체크 들어오고요, 돌아가셨다는 체크 들어와요. 문제 없는 집이 어디 있냐고요. 문제들을 그거에 묵상하면 빠져 죽을 것 같아요. 끊임없이 그 문제 속에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로잡혀 가지 않으면 우리 정신 못 차려요. 우리가 정신을 잃고 녹아버릴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쪽을 정신을 잃고 녹아버리게 만드시고 계신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 소식을 듣지만 여리고성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정신을 잃고 녹았지만 그 속에서 기생 라합은요 하나님 만나겠다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호와를 내가 좀 만나야 되겠다. 내가 그 여호와를 나의 주로 좀 고백해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 죽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안 되니까. 근데 기생 라합은 그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들어왔던 그 수많은 말씀들이요 너의 말씀이고 그들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이 되어지는 순간이요 이제 그 말씀 품고 한번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말씀 듣지만 심령이 가난한 환자들과 제자들은 말씀을 생명으로 받고 배부른 바리새인들은 정죄하고 비판하고 분석하고 예수님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에서는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요. 나는 이래봬도 사냥도 했지, 고기도 줬지, 인정도 받았지, 막 자기는 이 정도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요. 나로 꽉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복받게 하려고 우리를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놓으실 때가 있을까요? 분명히 있죠. 내가 의지할 게 있다 없다? 없게끔 만드시죠. 그래야 말씀이 들어오니까. 다른 거 의지할 거 있는데 말씀 의지하겠어요? 아니 애들이 그렇게 착실하고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데 애들 놓고 기도가 간절히 나오겠어요? 여러분 홍수 심판 이후에 여기 한번 읽어보죠. 기생 라합에 대해 같이 읽죠.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기생 라합은 구원받습니다. 이 와중에 다 멸망하는 상황에서 하나님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마음, 주의 성령께서 오늘 그래요 힘든 거 진짜 많지만 우리 속으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 속으로 파고 들어와 주시기를 축복해요. 온 마음으로 이걸 경험하기를 바라요. 그분이 홍해를 마르신다. 그분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신다. 내가 그분 안에 인도를 받으리라.
그냥 그분으로 내가 꽉 사로잡히기를 바라는 거죠.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후예들이 뭐 해야 돼요? 이제 다시는 주님을 실망하고 원망하지 않고 주님 따라가자 이럴 줄 알잖아요. 근데 그들 뭐 하냐면 바벨탑 짓습니다. 홍수 끌려가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우리 꽁꽁 잘 모이자 이러고. 하나님 말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게 하나님을 향한 기록이 아니고 거부하는 기록이 되는 거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에서가 도대체 사실 이게 기회인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나와 함께 손을 얹은 자가 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댄 자가 있다, 오늘 밤 나를 팔 자가 있다, 계속 들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다 돌아오라는 사인인데 가룟 유다는 그냥 그대로 나가서 해버리잖아요. 지금 이삭이 자꾸 야곱을 축복하는 모습을 그걸 또 에서는 또 자꾸 봐. 그러면 그게 나를 돌아보고 돌아오라는 사인인데 전혀 그게 안 돼요. 속이 더 뒤집어져. 속이 더 뒤집어지라고 보여주신 게 아니고 내 모습 보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보여주신 거잖아요. 이게 해석이 안 돼. 네 죄를 좀 봐라. 네가 얼마나 영적인 걸 무시하는지 좀 봐라. 네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는지 좀 봐라. 네가 보이니? 남편 탓하고 애 탓하고 있지만 진짜 네가 보이니? 단 한 번이라도 내 상태를 좀 본 적이 있을까요? 내 속에 어떤 게 있는지 좀 보려고 했을까요? 질문 드립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분해서 한을 품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죽했으면 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이냐는 말이에요. 언약을 붙잡은 판이 어긋난 적용을 하는 바람에 허락하신 복까지 놓친 적은 없습니까? 지금 그런 적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다른 여자를 또 얻냐고. 내 모습 보라고 지금 보여준 거지. 그 와중에 또 이스마엘에게 가서 또 딸을 데리고 오는 건 또 뭐냔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죠. 허락하신 복을 받는 사람은 돕는 배필과 영적 상속자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합니다. 42절 43절입니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이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라고 하죠. 피신하면 한이 풀립니까? 글쎄요. 한 풀리지 않습니다. 동생 죽어야 한 풀리죠. 그런데 진짜 한이 풀리려면 내 죄를 보면 풀립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우습게 여겼는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우습게 여겼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정면으로 막고 있었는지 그걸 보는 순간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저 사람이 죄인이 아니고 내가 죄인 맞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 한이고 뭐예요? 내가 죄인인데 탓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 널 축복. 같이 읽어보죠. 전능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하나님 언약을 믿잖아요. 지금 이 축복을 이삭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복을 진행하실 하나님한테 묻고 좀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어디에도 이 축복을 하는데 그 하나님께 묻고 인도를 받았다는 기록이 없는 거죠. 이런 하나님인 걸 알지만 여러분, 이제 야곱은 뭐가 열리는 거예요? 고생길이 열리는 거죠. 지금 라반한테 가는 순간 라반은 야곱보다 훨씬 더 사기꾼이잖아요. 20년 동안 못 살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이삭과 리브가의 그 성급한 판단, 에서의 그 억울함과 분노, 이런 속에서 주님이 일을 진행하시죠. 자, 선택받은 지금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야곱의 인생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죠? 야곱의 이름처럼 그는 사기꾼이죠. 남의 거 뺐죠. 자, 보세요. 야곱은 하나님의 장자권을 받았습니다. 이 장자권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그 복이 임해야 되는데 야곱은 뭐 한다고요? 남에게 주고 싶지 않고 무조건 뭐 하기만 하는, 내 걸로 가져오고만 싶은. 자, 만인에게 천하만민에게 복을 주리라. 내 것만 나나나나나 내 것만 찾으리라
이 복이 이 사람 안에 들어갔어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난리죠, 난리. 그래서 야곱은 꼭 공부해야 돼요. 전혀 말씀을 따라가고 싶지 않은데 말씀은 또 이런 말씀이 들어와 있으니 그냥 나는 이기적인데 막 도우라고 그러지, 겸손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높아지고 싶지, 나눠주라고 하는데 나는 뺏고 싶지, 이 말씀과 내가 부딪혔으니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험악한 생활을 사는 거죠. 야곱은 이 훈련이 언제 끝날까요? 야곱이 좋아하고 집착하는 사람이 있었죠. 라헬이었죠. 그리고 라헬이 낳은 베냐민, 요셉이었죠. 이제 요셉은 팔려가서 죽은 줄 알고 있고 베냐민이 있는데 뺏기는 거 알고 그때 우리 야곱이 했던 그 유명한 말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에스더가 했던 말이죠. 죽으면 죽으리로다. 죽어도 주의 언약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 제가 집착했던 거 이거 내려놓을게요. 죽으면 죽는 거죠 뭐, 잃으면 잃는 거죠 뭐. 저보다 주의 언약이 더 진행될 걸 제가 믿어요.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잃어버린 아들 다 찾죠. 요셉도 찾고 베냐민도 찾고 12아들 다 찾죠. 그리고 요셉이 낳은 2아들도 찾죠. 그리고 누구를 축복해요? 파라오를 축복하죠. 12아들을 축복하죠. 요셉의 2아들을 축복하죠.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하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으리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모든 걸 다 누리죠.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나를 던질 때 나를 잃으면 이르리로다로 나를 말씀 앞에 던지는 순간 주님은 모든 걸 회복시켜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 하기가 힘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붙잡고 그것이 이루어져야지. 아버지의 말씀보다 내가 생각한 대로 돼야 돼. 이걸 놓기가 너무 힘든 거죠. 이르면 이르리로다. 주님 일하실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좀 만져주셨으면 좋겠어요. ADHD가 있는 아들을 품는 아빠의 묵상 간증이에요. 제목은 아빠가 잘 기다릴게입니다. 모범생 기질을 갖고 있는 아빠는 아이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굉장히 화를 냈다고 그래요. 근데 특별히 둘째가 ADHD를 앓고 있는데 대답을 하면 얘가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한다는 거죠. 너무 화가 나니까 목장 식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신과 약을 먹고 화를 다스리세요. 그래서 가서 약을 먹고 화를 다스리기로 작정을 했어요. 훨씬 그전보다 둘째한테 잔소리를 덜하고, 그래서 둘째가 자기를 더 반갑게 맞아주기 시작했대요. 이 일 때문에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엄격한 훈육이 아니라 끝까지 말 잘 들어주고 품어주는 사랑인 것을 알게 됐다고 그래요. 이분의 고백입니다. 오늘 28장 6절로 7절에서 에서가 본즉했어도 엉뚱한 적용을 하는 것처럼 내가 이제 판단하지 않고 먼저 주님께 묻고 이것들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어디 감히 아빠가 얘기하는데 돌아도 안 봐? 버릇을 고쳐놔야지 이놈의 자식을. 그러고 나갔더니 아이는 더 멀어졌더라는 거예요. ADHD라 주의력 집중도 안 되고 반응도 힘든 아이를 붙잡고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용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이 분노를 다스리는 쪽으로 이제 적용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정말 야곱이 아브라함이 허락한 복을 막 누리는 길을 가는 것처럼 정말로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정말 정확한 적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고백해요. 이분의 적용은 뭐냐면 둘째 아이가 제가 부를 때 바로 대답하지 않아도 화내지 않고 잘 기다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잠자기 전 같이 손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뭡니까? 그 고난이 내게 허락하신 복을 주기 위한 구속사의 훈련임이 인정이 되십니까? 엉뚱한 적용하지 않으시고 나를 보면서 나를 바꾸는 적용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든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게 내려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엎을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게 내려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엎을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엎을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평소에 억울함이 좀 많으신 분들은 손을 좀 가슴에 좀 올려주시고, 하나님, 죽고 싶고 죽이고 싶고 저 인간이 어떻게 돼야 내가 살 것 같은데, 이 한을 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한에 묶여서 내가 죽어갑니다. 밉고 싫습니다. 당한 것만 생각이 납니다. 나는 이렇게나 했는데 나한테 오는 건 왜 이거밖에 없나. 그럼 그 억울함 속에 죽어갑니다. 믿음의 사람 죽이고 싶습니다. 믿음의 역사 막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야곱 죽이고 싶습니다. 그게 내 인생이 됐습니다. 비교의식과 우월감, 자존심 대결 아니라고 늘 내 마음은 두근거리고 상처뿐입니다. 그리고 엉뚱한 적용만 합니다. 이거 하면 인정받으려나, 저거 하면 인정받으려나, 안 해도 될 일 이것저것 하고 다닙니다. 아니면 가룟 유다 같습니다. 아니, 제가 에서 같습니다. 억울함과 분노에 쌓여서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도 없고 왜 나 인정 안 해주나에 목이 메입니다. 아버지, 나를 좀 볼 수 있도록 눈 좀 열어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하나님 언약 품을 수 없는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따라가지 못하는 나를 제발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제발 주님 나를 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남이 아니라 내 모습 좀 보이게 좀 도와주십시오. 화내는 아빠가 아니고 내 화가 문제라는 걸 볼 수 있는, 자식이 문제가 아닌 아빠인 내가 문제인 걸 볼 수 있는 눈을 좀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로 살아가는지 내 영적 상태 좀 보여주옵소서. 나를 보여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 모습 좀 보여주시고 내 모습을 주시고 죄인을 할 수 있도록 리브가도 이삭도 하나님의 복은 알고 있지만 도대체 그 복이 꼬여버린 이 문제 속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일단 피하면 화가 삭혀지겠지, 일단 도망시키면 이 문제가 풀어지겠지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푸실지 묻질 못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물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지금 내 아들, 딸의 문제, 내 형제들의 문제를 품고, 이 당황스러운 문제들을 품고 주님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또 묻고 물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엉뚱한 적용을 했고 그리고 고생하는 길로 접어든 야곱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고생을 하든 그 속에서 아파하든 눈물이 나든 주님은 야곱을 붙잡고 인도해 나가실 걸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땅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주님 거기 계십니다.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주님 거기 계십니다. 오 주여, 내가 있는 바로 이 상황, 꼬여버린 이 상황, 연약한 이 문제, 여기에도 주님 계시오니 나 주님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주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